우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전도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이 이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에베소는 당시로 말하면은 아덴, 그리스의 지금 아테네,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 고린도도 항구 도시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이 에베소는 물론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 지역 안에 있는 그런 도성인데 그 당시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찾아오는 그런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도 사실이고 또 경제 중심의 도성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상업하는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그 지역으로 몰려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터키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 에베소를 반드시 방문하는데 가보면은 구 에베소 그리고 이제 두란노 서원도 있고 하는 이런 구 에베소, 물론 이제 지금은 신 에베소 지역이 굉장한 발전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그리스 영인 그 밤모 섬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에 지난날에 그 성터, 예배당 터가 거기 이제 있고 또 거기에 지난날에 그 교회의 모형도를 이제 그려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던 그런 큰 규모의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아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은 신흥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신흥도시를 중심으로 복음 전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도 역시 신흥도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을 아마 거의 다 이 지역에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3년간 내가 눈물로 너희를 가르친 것과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2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나오는데 앞에 3개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또 그 외에도 바울이 2차 때도 에베소를 들리고 등등 이렇게 한 것을 다 포함해서 아마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파한 이 역사가 아시아 전역에 구원의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부분을 살폈는데 에베소 교회를, 지역을 가서 그 에베소 교회에 가니까 약 12명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질문한 내용이 너희가 믿을 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왜 처음 만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아마 바울이 처음 가서 이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딱 보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 아마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보면은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도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표가 따르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눈에 비칠 때에 아마 틀림없이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격적으로도 그러하고 삶의 가치도 그러하고 모든 분야에 큰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이제 예수가 누구시며 또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너희가 이 성령을 체험해야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지난날에 저 고넬료의 집에 임하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듯이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을 체험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갖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아주 굳게 서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질문한 이런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고 성령을 체험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런 질문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이전과 체험한 이후의 삶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질문한 그 질문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다 말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하고 근성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예배당 문만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한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우리들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주님과 직접 동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항상 머물고 그리고 가르침을 귀로 듣고 하시는 사역을 그들의 눈으로 밝히 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손으로 주님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주님을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눈으로 목격해요. 그리고 또 부활한 이후에도 보면은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사도에게도 보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도 해보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선도 떡도 받아먹은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도, 체험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하나님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긴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지내는 것이 평상시의 삶이었고, 나중에는 모여있다가 고민하다가는 베드로가 내가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가요. 그 정도로 유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5절 이후에는 성령을 체험한 이 사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걸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너무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도 조금도 위축받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을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을런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걸고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에 이 사도들의 삶이 엄청난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역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임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건 띄우고 바울 같은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바울의 그 신분을 보면은 그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고 또 문벌이나 그 외에 소유나 좋은 걸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그가 예수를 알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바울의 고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이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땅에도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맨발의 할아버지 최춘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서울 지하철을 늘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분인데, 그분의 얘기를 보면은 그 김포공항 그 주변의 일대가 옛날에 전부 자기 개인의 소유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산을 그렇게 받은 땅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 피난민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 땅을 그 사람들에게 떼어서 잘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 기사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차림새를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누추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것을,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가치관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인품도 바뀌어요. 사람의 성품이 참 못된 것들이 많은데 이거 사람의 힘으로 고치는 게 어려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런 인품도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바뀌어져요. 언행도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여간 이런 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성령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들어오면서도 나가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주여 나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나도 받아서 내 인품도 바뀌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바울처럼 알고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8절 이후를 읽었는데 20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 8절과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예배소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특이한 면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 때도 그러하고 2차 때도 그러하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왜? 그곳에 가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항상 마음속에는 이 구원의 복음을 동족인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사고를 가지고 하여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도 예배소에 와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회당으로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인들을 건면했는데 결과는 뭐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 이제 9절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바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어떻게 해서요?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집착, 좋게 말하면 열정,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유대인들을 향한 집착,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동족에 대한 바울의 관심, 동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거기서 고백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 고백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죽게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바울의 이런 정신, 동족을 사랑하는 이런 관심,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을 구원코자 하는 이런 열심이 턱심이 되어야 됩니다. 턱심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가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어영부영 살고 적당하게 가니까 가족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로마서 10장, 9장, 10장에 기록한 말씀같이 하나님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제외되어도 좋사오니 누구를 내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면은 자기의 가족 다 구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없느냐? 영혼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왜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바울의 고백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주님도 제자들을 그런 목적으로 파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을 받음으로 이제는 동족을, 유대인들을 버리고 유대인을 떠나서 이제는 복음 사역을 다른 차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을 여기 이제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과 더 이상 다투기를 원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면서 다투면서 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싸운다고 시간을 보내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노력해도 맞지 않으면은 갈라서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저 안디옥 교회에서도 1년간 두 사람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은 마가 요한 문제로 인해서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싸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싸우는가? 싸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는 옳고 바울은 잘못되었다, 바울이 옳고 바나바가 잘못되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서로 다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말이 맞습니다.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도 다투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다투지 않고 그곳을 떠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원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유대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여기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말은 가르치는 대상을 바꾼 겁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 믿던 성도들 12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3개월 동안 그 해당에서 만났던 유대인들 가운데 호의를 보인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지
하여간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복음 전하는 대상자를 바꾸었다 그 말이에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두란노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뜻이 있어요. 여가를 즐기는 장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뭘 즐겨요? 휴식하는 장소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두란노 서원은 강연장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장소를 빌려서 2년 동안 날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을 2년 동안 빌려서 달세를 얼마를 줬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간 빌려서 2년 동안 무슨 일을 거기서 했느냐? 거기서 한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9절 하반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의미예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바울이 이 일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제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 일을 2년 동안이나 계속했다는 거예요. 가다가 하루씩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매일같이 날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2년 동안 이런 역사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가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최초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면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거친 사람도, 아무리 몹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면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배우는 일을 제일 싫어해요. 그렇다고 자기가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을 그렇게 좋아 안 해요. 교만이 목에까지 차가지고 내가 다 안다. 알기는 뭘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성경 다 안대. 아는데 그렇게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나타나는 모습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배우면은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잘못된 성품이 고쳐지지 않고 나쁜 습관이 끊어져 나가지 않고 대한교회 집사님들 가운데도 담배 피우는 사람 있습니다. 네. 제법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그게 왜 못 끊을까? 그것도 1년, 2년 예수 믿는 게 아닌데 10년, 20년 넘게 믿는데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왜 못 고칠까? 우리는 캐션 마크 붙입니다. 어머니 저기 돼요. 한마디로 대답하면은 바울이 두란노에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치고 2년 동안 가르치니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장시간 가르치고 배우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파함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에베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의 중심 도시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이곳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곳에 와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난 사역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어떻게 하고 떠나요. 그 다음에 악기도 나가였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옛날에 부산에 60년대 후반 70년대 이 초에 그 충무로에 가면은 변계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치유 사역을 많이 한 분입니다. 진짜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다 나아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 아이는 형이 던졌는데 머리가 깨진 거예요. 거미 같단 말이에요. 거의 뭐 이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로 고쳐준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변계단 권사님이 치유의 사역을 하는데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그 바울도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말 희한한 능력인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놀라운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희한한 능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아요. 그리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이것이 이제 여기 13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당시 마술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마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차차 이런 거나 싹 박히는 이런 거 말고 좀 그런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점성술, 무당 등등 이런 이제 하는 사람을 이제 표현할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주문을 외울 때 어떤 권위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무당들이 주문을 막 외우는 거, 저 많은 점쟁이가 주문을 막 외울 때 보면은 희한한 그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래 어디 가든지 가보면은 그 주문하는 때에 이순신 장군의 이런 거 막 별명입니다. 그래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하는 모습대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주문을 외워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전에 성경에는 빙자하여 그랬는데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아마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면은 그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들이 이제 실제 시험을 했다가 혼쭐이 난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서게의 아들들이 시험을 한 것은 악기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마 그렇게 명령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은 너는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너는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니까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빨가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바울이 명하면은 귀신이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똑같이 말은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진짜 바울의 말은 100% 순종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가짜 마술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고 오히려 그를 이기는, 그래서 정복해버리는, 그러니까 나중에 혼쭐이 나서 빨가벗고 도망을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상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너무도 약해져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 이제 꼭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듯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밑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는 때가 오늘 우리들이 사는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다는 성도들 가운데도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참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돈도 있어요. 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집도 있어요. 건물도 있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별 부족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도 금도 있는데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뭐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 정도로 이제 바닥을 치고 있고,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을 거의 상실한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위축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전파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확실히 전파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떠나가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약해져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대답하면 말씀과 기도가 심하게 말하면 없기 때문이다.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고, 기도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교회가 이런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교회가 이런 능력을 회복해 주십시오.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예수를 믿을 때에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겨운 줄을 모르고 말씀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새벽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래고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바닥들이 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이 두란노에서 이런 사역을 한 세 번째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이런 사건이 있은 후 예배소에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나서요. 그 네 가지 반응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 그 제사장 서계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를 행하여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말을 했다가 혼쭐이 나고 매도 맞고 쫓겨서 벌거벗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가 그 성에 다 퍼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인들이 왜 방자히 행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기분 나쁘면 던져버리고 그냥 이 저기도 지어받고 저기도 지어받고 교회를 어렵게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경외 신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행한 일을 고백하며 믿는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저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에게 아주 결단이 필요한 것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어 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과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도 말씀과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고,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 개인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방 종교, 불교, 천주교, 그 외에 이제 여러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 교회를 공격하는 거 지금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엔티 기독교들이, 기독교 세력들이, 그리고 종북 세력들이, 무신론자들이 이 SNS,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세력을 집중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목사와 앞선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고 집중 화살을 쏟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요, 특별히 가만히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빨간 표시 있는 게 뭐요? 우리 유튜버. 그 생각이 안 나. 거기 들어가 보세요. 조용기 목사님 그냥 막 범벅을 합니다. 그냥. 근데 그게 사실이냐?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없는 것도 그냥 붙여서 그냥 막 쏘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엔티 세력들로 인한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 10년 사이에 교회가 어느 정도로 위축이 되었느냐? 약 한 15만에서 20만 정도가 교회를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천주교는 200만이 늘어났고, 불교도 역시 증가되었고, 아마 앞으로 갈수록 더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오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동성애 문제,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큰 죄악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동성애는 기록되어 나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그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받아요? 동성애 죄악이에요. 주 70년에 폼페이가 왜 화산 폭발로 완전 전멸했느냐? 지금 발굴되는 그 유물들을 보면은 전부 동성애예요. 이 죄악들이 인류를 말살시키는 정책이 그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살면서 가정이다. 여자가 여자끼리 살면서 가정이다. 어떻게 그게 가정이에요? 생산이 없는데. 성경이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혼돈하면 안 돼요. 성소수자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존중할 걸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이슬람 세력들,
지금 그냥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정부는 이걸 알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유익이 있겠다 싶은 생각만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IS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위협을 가져오는 이런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이 악한 자들을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무장되어져 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때에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